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발심하고 나면 그 발심에 대한 이익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로움이 있어야만 이제 이로움 없고 아무 결과도 없다고 하면 이거 헛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발심한 이익은 이런 부분이 되겠다 하는 걸 한번 더듬어 봅니다. 보살이 이 마음을 일으킨 영으로고 소본으로 법신 봄을 얻음이니,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일지보살 올라갔다 하면 조금 알거든. 이지보살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지보살 이상을 이 기실론에서는 법신보살이라고 그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보살이 한 내용이고 법신봄을 얻었다 하면 그 표현이 됩니다. 법신을 본영으로 그 원력을 따라서 능히 8가지를 놔두어 중생을 이익하게 함이니라. 이른바 도솔천으로부터 물러나서 태에 들어가 태에 머물다가 태에서 나와 출가하여 도를 이루어서 법륜을 굴리시고 열반에 드십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리 그대로 오셔가지고 진리 그대로 놔두어셔가지고 진리 그대로 가신 그런 내용. 예. 그러나 이 보살은 법신이라 이름하지 않으면 그 과거 한량없는 세상으로 오므로 유로의 업을 능히 결단하지 못하고 그 나는 바를 따라서 미시한 괴로움으로 더불어 서로 응하나 또한 업의 얼매임도 아니니 큰 서원의 자제한 힘이 있음을 선영권이라. 이거는 도솔천 내은궁에서 호명골로 계시면서 이 중생세계에 온 거는 고통을 받는 것을 중생의 경계에 맞추어서 응화신으로 놔두어 가지고 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중생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온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 큰 서원의 자제한 힘이 있음을 선영거라. 이제 그런 말이 되겠고, 저 수다라 가운데 혹은 악취에 머물러 떨어짐이 있다고 설한 것은 그 진실로 물러남이 아니라 중생으로 완전히 된 것이 아니니라. 다만 초학의 보살이 바른 지위에 들지 못하여 해태한 이로 공포하게 하여 저로 하여금 용맹하게 하기 위한 연고이니라. 공부 안 하면 절에 떨어져 가지고 저런 고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더 공부하게끔 격발한 부분도 된다. 또 이 보살이 한번 발심한 후에 멀리 겁내고 유약함을 떠나서 필경 이성의 지위에 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음이니라. 이성의 지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성의 지위에 떨어진 게 진실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만일 한량하고 끝없는 낯성 직업을 괴롭고 어려운 행을 부지런히 하여야 이에 열반 얻는다 함을 듣더라도 또한 겁내고 유약하지 않느니라. 그렇게 안 하면 이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이제 너 중생으로 떨어진다 해도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수행하게끔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태에 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열반에 들 때까지 보여주신 그 말없는 법문의 모습이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 일체의 법이 근본으로부터 이래로 스스로 열반임을 믿어 아는 연고이니라. 보살의 경지, 일제의 경지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정도의 경지는 벌써 떠나게 된 것이다. 알고 행하는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럼 요거는 이제 해행발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땅히 전전히 수승함을 알지니라. 자꾸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수승한 경지가 나타난다. 이 보살이 처음 바른 믿음으로서 이래로 제1아성 직업이 장차 만족하고자 함을 선정으로 신의 법 가운데 깊이 알미 앞에 나타나서 닦는 바가 모양을 떠남이니라. 그러면 닦는 바가 모양을 떠나면 내가 닦았다고 하면 닦은 것이 요만큼 닦았구나 하는 것이 보이면 안 되겠다. 닦았다고 하는 것은 그 경지 갔기 때문에 그 경지 가고 난 다음에는 닦감이 어떻다는 건 드러나지라. 모양이 없어. 요 말은 내가 물을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가 하면 건너가고 난 다음에 저 배 내 것인데 여기 묶어 놔야지 하고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진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나 아스라 버려버리고 떠났을 때 이제 진전의 상태가 나타나는 내용이다. 법성이 체가 아끼고 탐함이 없음을 아는 영으로 수순하여 단바람일을 수행하는 것이나 이제 여기에서는 육바람일의 대성의 행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법성이 물름이 없어서 오욕의 허물을 떠남을 아는 영으로 수순하여 시라바람일을 한 듯 수행하는 것이냐. 법성이 괴로움이 없어서 썩내고 괴로움을 떠남을 아는 영으로 수순하여 찬제바람일을 수행하는 것이나 단바람이는 보시오 시라바람이면 지게요. 찬제바람일은 여기는 지게 인욕이요. 그 다음에 법성이 몸과 마음의 모양이 없어서 해태함을 떠남을 아는 영으로 수순하여 피리아 바람이를 떠나게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이제 그래 나오고 마중에는 이제 선정지혜에 가는 것을 이 기실론에서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치관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법성이 항상 안정하여 체가 어지러움이 없음을 아는 연고로 수순하여 선나바라미를 수행함이니라. 법성이 체가 밝아서 무명 떠남을 아는 연고로 수순하여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이냐. 여기에서는 육바라미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기실론에서는 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왜 선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 이제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덕하는 정발심이라고 했거든. 정발심은 뭘 정덕하는 발심, 뭘 정덕하느냐 하면은 진여를 정덕하는데 진여를 정덕하는 발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하다. 정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를 정덕하는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심지로부터 초지 아닙니까? 정심지로부터 이에 보살의 국인기 이르기까지 이거는 십지거든요. 이거 법신보살이 되겠네요. 이르기까지 모든 경계를 정덕하는가 이른바 친여이니라. 이른바 여기는 정심발심은 정심지로부터 이에 보살의 국인기 이르기까지 무슨 경계를 정덕하느냐? 경계가 있을 것 아니냐? 전식을 의하여 쓰라기를 경계라 했으나 그러나 이 정덕한 이는 경계가 있음이 없는 것이니라. 자, 경계를 정덕한다 했기 때문에 심동에서부터 업식으로 변하고 업식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능견상이 나타나거든. 능견상이라고 하는 경계거든. 그 경계를 전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닦아 나가는 경지에서 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진여의 지혜뿐일세 이름이 법신이 되는 것이니라. 그러면 정심지에 들어가면 일지보살이니까 일지경제. 이 보살이 한 생각 동안에 능히 시방 무여의 세계에 이르러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여 법령 굴리시기를 청하되 오직 중생을 여러 인도하여 이익게 하기 위하고 문자를 의지하지 않음이니라. 이때는 이제 문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십지에 뛰어나서 빨리 정각 이름을 보임이니 겁내고 나약한 중생을 위한 연고이니라. 이거는 일지부터 십지까지 닦아나가는 모든 그런 과정을 그리고 또 여기서 빨리 십지를 이루어가지고 모든 인자 겁내고 그리고 나약하고 하는 중생을 그걸 갖다가 제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에 닦아나가는 경지를 보인 것이니라. 혹은 내가 한량없는 아성지국에 마땅히 부처님 도를 이루리라 쓰라니 게으르고 거만한 중생을 위한 연고이니라. 그럼 이거는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는 내용. 능히 이와 같은 무수한 방편을 보여서 불가사해야 돼. 그러나 진실로 보살은 종성과 근기가 같으며 발심이 곧 같음이니라. 정덕한 바도 또한 같아서 초과하는 법이 있음이 없나니 일체 보살들이 다 삼아성직을 지낸 연고이니라. 삼아성직을 깨닫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보살이 된 것이지 어영부영한 것은 아니다. 다만 중생이 세계가 같지 아니함과 보는 바와 듣는 바의 근기 욕망 성품이 다를 따름이지 그러나 행한 바를 보임도 또한 차별이 있느니라. 일지에서 십지까지 차별이 있는 이유는 중생의 근기 따라 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보인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심한 그 모양하고 그 다음에 진여를 정덕하는 그 발심의 공덕이 참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 어떻느냐 하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이 부분이다 해가지고 발심상 정발심 공덕성 취지상이라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또 이 보살의 발심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마음의 미시한 모양이 있느니라. 무엇이 셋이 되는가? 첫째는 진심이니 분별이 없는 연고이요. 둘째는 방편심이니 자연히 두루 행하여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연고요. 셋째는 업식심이니 미시하게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연고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된 내용을 갖다가 이제 한번 이제 또 분석을 한번 해본다. 어떻게 분석해 보느냐 하면은 밑에 분석한 내용이 또 이 보살이 공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색구경처의 일체 세간의 가장 높고 큰 몸을 보임이니라. 색구경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구경처가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부처님의 몸, 깨달은 몸을 보이는 것이니라. 한 생각이 있으러 응한 지혜로서 무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차하는 순간에 몰록다함을 일체종지라 이름하네. 일체종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기에 일체 모든 한 생각이 하나의 지혜로 이루어져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경지가 일체종지라고 이름한다. 자연이 그 부사엔 업이 있어 능히 시방에 나타나서 중생에게 이야기함을 말합니다. 일체종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룬 그 경지에서 중생을 제도에 이끌고 그리고 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부사이한 업,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화현의 몸으로 응하신의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모든 중생에게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내용이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혹시 이런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다. 질문하였다. 허공이 가시 없는 영구로 세계가 가시 없는지라. 세계가 가시고 가가 없다 이 말이죠. 없는 영구로 중생이 또 가가 없는지라. 중생이 가가 없는 영구로 마음 행함의 차별도 또한 다시 가가 없는, 중생이 없기 때문에 마음 행합니다.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동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없는데 어찌 중생의 마음의 차별이 있겠느냐. 이와 같은 경계가 가히 분지할 수 없으며 그걸 구분해 나눌 수가 없으며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지라. 너무나 미시한 경지이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어려운지라. 만일 무명이 끊어질진대는 심상이 있으며 끊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 심동이라고 하는 것이 없거늘 어떻게 능히 요달하길래 일체종지라 이름합니까? 그걸 어떻게 깨닫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일체종지라고 이름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일체종지라고 이름합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대답하였다. 일체의 경계가 본래 일심이라 상념을 생각하는 마음 을 떠났건만 중생이 망령때의 경계범을 선영으로 마음에 분재가 있음이라. 중생이 망령때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좋다 나쁘다는 경계를 분별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분별, 분간, 한계 그걸 나누기 때문에 그래 분재가 있는 것이냐. 망령때의 상념을 일으켜서 법성에 칭함하지 못함을 선정으로 능히 결정코 알지 못하거니와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는 보아 생각함을 떠나시어 두루하지 않은 바가 없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그래 중생은 그렇지 못해. 왜? 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마음이 진실한 영으로 곧 모든 법의 성품이시니라. 나타난 것이 법의 성품으로 나타난 것이고 마음의 진실한 것이 나타난 것이지 중생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 스스로의 제가 일체 망령된 법을 드러내 비추어서 큰 지혜의 작용이 있어서 한량없는 방편으로 모든 중생들의 응하여 얻어 알 바를 따라서 다 능히 갖가지 법의 뜻을 열어 보이기 때문에 근기 따라 법이 다른 것이니라. 이러한 연구로 이름을 일체종지라고 할 수 없이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일체종지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그런 부분이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또 이런 질문이 있을 것이다. 또 질문하였다. 만일 모든 부처님들이 자연한 업이 있어서 능히 일체 곳에 나타나 중생을 이익하게 할 것일진된 일체 중생들이 혹은 그 몸을 보거나 혹은 신통변화를 보거나 혹은 그 말을 들음에 이익 얻지 못함이 없거늘 다 들을 것인데 어찌 세간에 다보니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볼 수 없습니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답변으로서 대답하시다.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는 법신이 평등하시어 일체곳에 들어하여 뜻을 지음 있음이 없는 영거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만들고 없애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 왜 없나? 법신이 평등하기 때문에. 자연이라 여기에서 이제 자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이라고 말한 말한지라. 다만 중생의 마음을 의지하여 나타냈을 뿐이지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울과 같은지라 거울이 만일 때가 있다면 색상이 나타나지 않음이라. 이와 같이 중생도 마음에 만일 때가 있으면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 연고이니라. 이렇게 부처님이 모습으로 보이고 말로 보이고 다 나타내 보인다고 하면은 왜 나는 모르고 못 보는 사람은 왜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법신에 때가 묻어서 그런 것이니라. 그럼 법신에 때가 묻었다는데 법신에 때가 묻은 그 내용 순서는 어떤 것인가 하면 거기서 심동이 됐기 때문에 나타났다. 심동이 되는 순간에 나타난 것이 업상이요. 업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능견상, 전상이 나타나는 것이요. 전생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현상계가 드러나므로 현상계 드러나는 그게 집착함으로 경계상이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무명 때문에 그래 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니라 하는 내용으로 오늘 5권의 말씀은 이렇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예.